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2장 10절에서 33절 말씀까지입니다. 레위기 22장 10절에서 33절 말씀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렇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며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에게 출가하였으면 거제의 성물을 먹지 못하되 만일 그가 과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이 그의 친정에 돌아와서 젊었을 때와 같으면 그는 그의 아버지 몫의 음식을 먹을 것이나 일반인은 먹지 못할 것이니라. 만일 누가 부지 중에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에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그들은 속되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니라.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이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이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을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목 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제물로 쓰려니와 서원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너희는 고환이 상하였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의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지며 너희는 외국인에게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레 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여덟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그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레위기 22장 10절에서 33절 말씀을 중심으로 거룩한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기 21장과 22장은 제사장의 직무와 관련된 성결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총 5개 단락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제 네 번째와 5번째 단락입니다. 네 번째 단락은 제사장과 제사장의 가정의 성물을 먹는 규례에 관한 말씀인데요, 어제 본문이었던 22장 1절부터 이어지는 단락으로 22장 1절부터 16절까지가 네 번째 단락입니다. 어제 본문이었던 1절부터 9절까지는 제사장이 부정해진 경우에는 정결해진 후에 성물을 먹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했습니다. 이제 10절부터 16절까지는 이 성물을 먹을 수 있는 자는 제사장과 그에게 속한 사람만 먹을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성물은 제사장의 가족만 먹을 수 있고 그 집의 종까지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출가한 제사장의 딸은 먹을 수 없지만 홀로 되어 다시 친정으로 돌아와 한 식구가 되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처럼 만약에 제사장의 집에 유하는 객이 모르고 성물을 먹으면 자기가 먹은 것의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15절과 16절 말씀처럼 일반 백성 중에 성물인 줄 알고서도 먹으면 이는 가차없이 형벌을 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제사장과 제사장 집 사람들만 성물을 먹을 수 있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 성물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성물이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해 거룩하게 구별되어 왕같은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들은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기에 합당한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제사장과 그 가족들만이 이 성물을 함께 먹는 것처럼 우리 믿는 성도들도 주의 살과 피로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 가족, 하나 되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그 하나됨을 잘 지켜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주의 살과 피로 거룩함을 입은 성도들의 합당한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17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은 제사장의 직무와 관련된 성결 규례의 말씀으로 5번째 단락인데요, 서원제나 낙헌제를 드릴 때 제사장의 역할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규례입니다. 서원제와 낙헌제는 감사제와 더불어 화목제의 일부인데요, 이 서원제는 어떤 맹세를 위해서 제물을 바치는 것이고 낙헌제는 스스로 자원해서 예물을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둘 다 자원해서 예물을 드린다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제사장은 그 가져온 제물이 혹시 흠이 없는가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 이유는 20절 말씀처럼 흠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흠이 없다라는 건 흠이 있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흠이 없어야 한다, 제물이 흠이 없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또 우리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그런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그 부분이 첫 번째로 있지만, 또 한 측면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흠이 없는 제물을 드려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측면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제물이 흠이 없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단순히 제물이 흠이
없는 그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속에는 드리는 자의 정성과 드리는 자의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그 제물을 통해서 살펴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제물을 고르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제물을 고를 때 정말 준비된 마음으로 제물을 고르는 사람, 절대로 여러분 상하거나 부러지거나 어디 문제가 있는 그런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흠없는 제물을 준비하여 드린다면 여러분, 그 제물을 준비하는 그 마음부터가 이미 틀린 거죠. 그 마음부터가. 하나님은 그 제물을 준비하는 자의 그 마음, 그 중심, 그 정성을 하나님은 보시겠다는 것이고, 이는 제물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드리는 자의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제사가 되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서원제와 낙헌제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제사의 공통점이 자원에서 드리는 것이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제사의 공통점은 자원에서 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제사는 다름 아닌 자원에서 드리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같은 맥락의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은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강제로 문을 부수고 들어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강제적으로, 의무적으로, 그리고 형식적으로 드리는 제사를 원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원해서 주님을 맞이하고, 우리가 자원해서 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자원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드리느냐, 얼마나 큰 일을 하느냐,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드리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 보시는 그 마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자원하는 마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정말 우리 안에서 드리고 싶어서, 하고 싶어서, 그래서 드리는 그 헌신, 그 제물을 하나님 기쁘시게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원으로 드리는 제사,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배 드리기를 기뻐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억지로나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자원에서 기쁘게 드리는 예배, 그 예배가 바로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예배이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이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계속해서 26절부터 30절에서는 그 외의 제물을 드리는 일에 있어서 유의해야 할 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려면 흠없는 것을 드리되 반드시 소와 양의 수컷을 드리되 난지 8일 이후에 드리도록 합니다. 그리고 어미와 함께 새끼를 같은 날 잡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제물은 당일에 먹고 이튿날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31절 이하에 이 모든 규례를 잘 지켜 행하도록 명령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끝이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레위기 21장과 22장의 제사장의 직무에 대한 성결 규례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제사장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흠없고 온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자신이 먼저 흠없는 온전한 모습이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제물에 관한 규례는 제사장의 성결 규례와 그 내용이 일치합니다. 여러분, 21장 18절부터 21절에 나오는 흠이 없는 제사장에 대한 규례나 22장 22절부터 24절에 나오는 흠이 없는 제물에 대한 규례가 내용이 같습니다. 이는 제사장과 제물이 모두 흠이 없어야만 제사가 연락된다라는 것과 제사장과 제물이 일치한다라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대제사장으로서 흠이 없으시고 온전한 대제사장으로서 친히 그렇게 제사를 드리셨다라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의 어린 양 되셔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런 온전한 제물로 그렇게 자신을 드리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자라고 한다면 우리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세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흠없고 점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은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삶 자체가 세상과 구별된 삶으로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흠없는 제물이 되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이며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이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일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 보시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룩과 성결은 신자의 의무이자 책임인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많은 본문들이 이것이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책임과 의무감만으로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책임이 조화되어야만 가능합니다. 이는 레위기 21장과 22장의 내용에서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21장 7절에 보면 제사장은 이미 거룩하다라고 선포합니다. 또 그러면서 계명을 지켜 거룩하라고 또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선언이면서 또한 우리 인간의 책임이 수반되어야 하는 이 거룩한 신비로운 조화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거룩함은 우리의 노력과 책임을 요청하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로 이루어 주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과 성결은 은혜이자 또한 의무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여러분 이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십자가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의 표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정과 욕심을 그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둘 중에 하나만 취할 수 없습니다. 죄 용서의 십자가만 좋아하고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목숨을 미워해야 하는 십자가에 못을 박는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는 빼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은혜로 우리가 거룩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우리는 그 십자가에 우리를 못 박아야 합니다. 우리를 그 십자가에 못을 박는 스스로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를 죽이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그 은혜를 힘입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성화의 삶, 거룩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써 나아갈 때 한 가지 꼭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삶을 목표로 하고 힘쓰고 애쓰지만 그러나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여러분 완전함에 이룰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러한 완전함을 목표로 끊임없이 달려가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화의 과정에 있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완전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 완전함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습, 이것이 온전함입니다. 온전함과 완전함을 여러분 좀 구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완전함은 완벽함을 말하죠. 그러나 온전함은 완벽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완벽함을 향해서 오늘도 내일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최후의 완성은 주 앞에 서는 그날,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런 성화의 완성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의지하고 날마다 그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으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어제 들었던 찬양 한 번 더 들으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